저희들이 지금 행복자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행복자들이 복을 다 차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권세가 권세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 개혁을 했던 이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칼빈은 이신칭의를 믿어요. 그런데 칼빈이 주목한 것은 뭐냐면 이신칭의 어떻게 해서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성령의 신학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교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칼빈이 굉장히 좀 차가운 신학자의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밑에서 배웠던 이 영국의 청교도들과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아주 뜨거웠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론 위에 성령이 임하심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들의 삶 속을 주장하니까 그들은 성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 앞에 충만히 쓴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이 미국 역사에 엄청난 정말 대민족의 또 가족의 그리고 성공의 사례로 지금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신 그분이 나를 인치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 그 사람 분명히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것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인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못 간대요. 내가 어떻게 그 좋은 곳을 가냐고. 하나님이 보내줘야지 갈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장로 권사들 입에서 나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이 종교 생활이 지금 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안타깝게 그냥 출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음을 안타까이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카고, 뉴욕, LA 대도시의 밤길은 참으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가 LA에 처음 왔을 때 밤길은 물론이거냐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한밤중에도 계속 울리는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헬리콥터 소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될 정도로 그냥 밤쭉 3-4시간 동안 계속 울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는 대낮도 위험하다고들 합니다. 총칼을 들은 마피아들이 있고 마약에 찌든 범죄자들 그리고 노숙자들이 대도시 뒷골목에 참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범죄자들과 불신자의 배후에는 공중권세, 즉 사탄의 세력으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 항상 동행해 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있으면 참 좋은데 아내를 멀리 떠나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남편을 또 일찍 여의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혼자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 의심할 거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고 더 정확하게 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이 70이요 방관하면 80이라도 수고와 눈물과 한숨과 탄식 가운데 이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살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으로 축복된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시카고에 어네스트 티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에 들어 세상을 떠난 그날, 그는 몽유병 환자처럼 밤새 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신없이 돌아다녔구나.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뒤돌아서는데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뒤에 늙으신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서 밤새 따라다닌 아버지. 이틀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의 아버지와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부모 없는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고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저주와 악한 영, 사탄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 즉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고아의 신세,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떠나지만 다시 오신다라고 그들에게 위로하며 약속을 주십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했던 그 아름다운 삶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 혹시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사랑의 소리, 은혜의 소리, 축복의 소리로 들려야 되는데 그것이 두렵고 답답하고 감당을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 후 그 죄값으로 우리 인생들은 영적 육적인 고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 고아 같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만만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죄를 져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절망의 심연 속에 빠져들어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도록 이끄심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버림받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셨고 우리 인생들의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얘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 그것도 다 용서를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주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 때문에 자꾸만 지옥 간다는 소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죽으시면 완벽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한번 정확하게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사람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고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상급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본치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사이가 내어도다 아닌가. 죄가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는 확실하게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칭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즉 삼위는 위격, 인격을 말하며 이 일체라는 것은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삼위라는 말은 인격을 가진 세 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일체라는 말은 하나의 몸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분명히 삼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일체에 대한 근거로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고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성경 말씀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와 특히 마지막에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즉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동시에 현현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소리를 표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온 누리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과 구원을 위한 공생의 장엄한 일식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과 주관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계 선교에 대한 구령의 명령을 어떤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준엄하게 엄중하게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너희같이 지옥 갈 영혼들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듯이 너희를 통하여 또 다른 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삼위일체이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를 하십니다. 고린도서 우리 13장 14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 즉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에요. 절대 여러분 예배 시간 축도 끝나기 전에 가면 여러분 예배 드린 거 무효예요. 마무리를 잘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시간 늦더라도 축도는 받고 간대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 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우린 정말 신령과 진정,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확실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존재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설교 제목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 즉 성경에서는 보혜사라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4번 나타나며 요한일서에 1번, 총 5번 나타납니다. 이 보혜사 한자어는 지킬보,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자입니다. 보혜사는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로서 파라, 옆에, 클레오, 부르다라는 합성어예요. 그러므로 보혜사란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즉 성부와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몰라요. 성령님이 자기 곁에 있음을 몰라요. 아니 내주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을 찾아다니고, 이거는 고전적인 얘기죠. 지금은 점집에 가서 점쟁이를 만나 내 미래를 부탁하고 또 미래의 운세를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는 인터넷 시대고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점쟁이들이 돈을 많이 번대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자기의 운세를, 미래를 이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청종하고 내가 너희 옆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에 여러분 관심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16절에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 앞에 또 다른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다른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대리자요 영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는 즉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대신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확실하게 증명되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정확히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까지는 절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은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직접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맺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그날에라는 이 단어는
초대교회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아주 최고의 성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떠날 때의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 떠나면서 한 말은 뭐였냐? 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이여, 그러면서 그는 떠났어요. 죽을 때, 유언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떠나셔야지 마지막 말이 여러분의 마지막 인격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절이 더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후, 즉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정말 유약하고 또 창피할 정도로 연약했던 12 제자들이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앞에 빛나는 용사들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는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이 내주할 수 없습니다. 내주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바로 12 제자와 같이 신유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역사 앞에 찬란히 빛나는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즉 예수님을 전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우리 안에 오시고 들어오신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실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그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령 배방죄나 예수를 고의로 억지로 부인하는 이런 죄를 범하기 전에는 절대 끝까지 확실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곁에서 보호자 변호사로 평생 도우미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영원한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해 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 몸 밖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보호와 호의를 통한 진정한 천상의 행복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해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